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생활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왜 그런가? 예배는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예배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예배하고 경배하라. 또 존재의 이유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예배입니다.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가장 핵심과 중요한 것을 예배로 결론을 내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나님을 믿고 또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무 예배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는 예배가 신앙생활 중에 핵심인데 이게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배 안 드리면 불안하고, 예배 안 드리면 복 안 주실 것 같고,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런 종교 예배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다른 동기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복음 예배입니다. 복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복음 예배,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오늘 이 예배가 복음 예배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 예배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예배할 때, 그때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한 번만이라도 복음 예배 드리면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야 되는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제대로 집중하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축복을 몰아줄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마인드로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받은 자여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은 사랑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사랑 너무나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갔다 와서 교회를 향해 쓴 편지예요. 이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반모섬으로 유배됐는데,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구나. 교회에 사랑이 있으면 교회는 치유되고 교회는 회복되고 교회는 든든히 설 것이다. 사도 요한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온전히 서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지금까지 역사상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지난 코로나 때도 많은 핍박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이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겠죠. 그런데 아무리 외부적으로 핍박이 와도
교회 내부가, 우리 교회가 내부적으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로 결론 내가지고 본론 인생 살아간다. 그렇다면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사랑이 있다, 우리 교회에 감사가 있다, 그러면 그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오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우리에겐 그것이 어려움이 아니고, 우리에겐 그것이 우리의 고통이 아니고, 다 넉넉히 우리는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랑을 가지고 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 주신 미션을 잘 감당하면, 교회 내부적으로 내적으로 부흥이 되면, 우리가 하나가 되면,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면요, 여러분 한 사람만 확실하게 제자로 세워지면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여러분 그런 제자들 한 명씩만 데려와도 교회 부흥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적 부흥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오랫동안 이걸 보면서 교회 내부적으로 하나가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사랑이 넘치고 감사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체를 살리고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라고 하는데 세상도 사랑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요만 들어봐도, 제가 예전에 90년대 들었던 가요들 있잖아요. 지금은 잘 안 듣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때 들었던 노래들 이렇게 보면 사랑 이야기고, 이별 이야기고, 또 다시 사랑하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또 사랑하고, 또 이별하고. 왜 이렇게 자꾸만 이별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사랑하고, 이별하고. 그 노래 들으면 굉장히, 사람이, 사랑을 너무 막 이렇게 찬양하게 되는, 이별을 너무나 더 쉽게 생각하게 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예수의 사랑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사랑이에요. 성도를 승리케 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참 성공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저 여러분의 그런 사랑이 있어요. 예수의 사랑. 기독교인이라서 사랑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사랑하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자는 거는요, 전도, 선교, 영혼 구원, 세계복음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과 흑암의 세력을 결박시키는 사랑이에요. 여러분을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현장에서 응답받고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서게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 후대가 언약 성취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가운데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론적으로 왜 우리가 사랑이 필요한가? 왜 우리가 사랑이 필요한지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저와 여러분은요, 완전 불가능한 인생이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죽어가던도 아니고 완전히 죽었어요. 골든타임도 없어요. 완전히 죽었던 그런 인생이에요. 전적 타락을 말하는 거죠. 그런 인생은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완전 실패한 인간이었고 완전 무너진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근본이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이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 힘과 노력으로 안 되는 그런 운명에 잡혀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4절이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베풀어 주신 이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유일한 방법, 이 땅에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 그 사랑이 임한 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은 자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예수 믿고 안 되는 게 너무나 많고 뭐 공부도 잘 안 되고 사업도 잘 안 되고, 그거 다 속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거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여러분이 믿음 좋아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거기에 감각이 있어서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지각이 있어서 구원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 받고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은혜도 없는 것이고 믿음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만났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만났어요? 여러분 봤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봤어요? 아니, 우리는 천국도 안 갔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보지도 않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가 믿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합리적으로 살아서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타락, 재앙과 이 실패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여,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 네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서로 사랑하자, 그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 자 오늘 9절이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여러분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여러분 취직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성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건강을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느니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은요, 예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신 것,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으로 임재하심.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영으로 우리 속에 지금 임마누엘 하셔서 지금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나는 사랑 못 받았다, 나는 사랑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될 것이고 어처구니 없는 말일 것이고 황당한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풍성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 예배는요, 사랑을 확인하는 예배예요.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는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예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여러분이 확인되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죠? 행복하게 기도하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를 행복하게 누리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부모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녀를 잘해주고 부모님 잘 섬기는 방법, 바로 예수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님 영정사정 모시고 엎드려 절하고, 그게 부모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녀? 우리가 자녀를 위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예수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 후대와 우리 부모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설명해 줘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는 게 그게 효도예요, 효도. 그래서 그게 바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 자녀를 잘 키우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임마누엘의 사랑. 여러분 인생에 이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계속 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여러분 있는 곳에서 기도처를 깔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 그 현장에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후대에게,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그래서 우리 지금 중요한 렘넌트를 지도하는 팀들이 계속 날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오직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오셔서 나를 대속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별명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아는 요한이,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갔다 와서 이 사랑을 알고, 교회여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지금 요한은요, 신앙으로 아주 성숙한 상태에서 이 사도 요한 일서를 기록한 거예요. 신앙생활 초반에 한 게 아니라 아주 신앙생활이 성숙한 상태에서 모든 핍박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 반모섬까지 유배된 상태면 사람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유배됐는데, 끌려갔는데 거기서 신앙이 성숙한 상태에서 지금 교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교회가 중요한지, 교회 사랑이 중요한지 7 교회를 책망하고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요한이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은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내 욕구 충족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거기에는 모든 것을 믿고 참고 버리고 견딜 수 있느니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인간의 사랑을 어떻게 용서하고 참으며 바라고 견딜 수 있습니까? 예수의 사랑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을 아는 요한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나 교회가 소중하니까. 바꿔 말하면 지금 교회에 갈등이 온 거예요. 지금 교회에 감사가 없고 사랑이 없는 문제가 왔다는, 우리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문제 없어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갈등이 일어날 모든 것을 봉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으로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후대들과 어린 렘넌트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사랑으로 후대를 사랑하고 후대를 먹여라. 후대를 도와주고 지도해라. 또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를 돕고, 특히 엠마오로 간 낙심한 두 제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워야 한다. 너무나 중요한 자들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면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면요, 여러분 다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 조건과 맞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내 조건과 아무 상관없어요. 안 되는 문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랑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만일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조건을 달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 같은 사람은요, 저 같은 이상한 사람, 문제 많은 사람은요, 아마 제외였을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많이 안 들어와서 사랑한다고 하면 뭔가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건 행위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면,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 아시죠? 1만 달란트 그 빚을 진 우리가, 그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무슨 안 되는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는 포용하고 수용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 구원의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사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세요. 복음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갈급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즐겁고 이 복음의 말씀이 즐겁고 너무나 좋고 꿀송이처럼 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치유되니까 그 맛을 봤으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한다.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한다. 만일에 보답할 수 있다면 방법 중에 방법은 복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어요? 찬양 받으시기 위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경배 받으시기 위하여. 세상이 사랑하는 것은 뭔가 조건이 있고 뭔가 나에게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우리가 아멘하고 아멘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하고 예배하고 이 말씀으로 내 영혼이 감동되고 감격되어지고 내 영혼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기뻐할 때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길래 우리 주제에 무슨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것은 조금이라도 내가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 예배에 승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불신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방법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 이 현장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다 그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서 마른 뼈같이 말라 비틀어져서 다 지금 그 영혼이 죽어가고 소생 불가능한 상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오력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자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대전 축복을 주십니까? 너희는 가라고, 온 땅으로 가라고,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만민에게 가라고 주신 건 줄 믿습니다. 가서 복음 전하라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라고. 지금 선교 현장에도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앞으로 아프리카도 가야 되고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도 가야 되고 이번에는 인도네시아에 어떤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땅이 12만 평이에요. 인도네시아의 땅이 12만 평. 근데 이분이 목회자인데 목회자면서 땅 부자더라고요. 자기가 거기에 한 400명 정도 목회자를 이렇게 모아 놓을 테니까 이 선교사님 오셔서 복음 전해달라고. 우리 함께 복음 운동 하자,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제 9월달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뭘 하냐? 가서 캠프하고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좀 내년에는 우리 탄자니아에 또 대학, 이 탄자니아에도 우리가 대학 시스템과 이 렘넌트 시스템이 굉장히 시급해요. 계속 차세대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캠프팀들이, 대학 캠프팀들이 지금 내년에 이 탄자니아 지금 들어가려고 기도 중에 있어요. 가야 됩니다. 온 땅으로 가야 됩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불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는 선교는요 돈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능력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말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언어가 잘 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전도하는 거고 선교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선교합니까? 우리가 무슨 경제가 있어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 전도 선교합니까? 우리에겐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무후무응답을 주신 것은 불신 세상을 사랑하라고. 그래서 전도도요 여러분이 삶의 증인이 되면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됩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세요. 불신자가 다니엘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아멘입니까? 이 정도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질 만큼 여러분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다니엘에게 불신자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너희는 하나님 함부로 말하지 마라.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불신자가 인정했습니다. 불신자가. 그런 인생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품어지십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우신 기관, 영적인 비밀을 알리라는 이 사명 가지고 세우신 교회. 왜 이 교회가 중요합니다? 말씀 운동해야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 임하면 모든 죄와 저중과 제약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좀 보답하고 싶습니까? 교회를 사랑하세요. 이 공동체를 사랑하세요. 교회 흐름 속에 함께 가고 그 속에서 같이 응답받고 여기에 마음을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응답받는 거예요. 한 사람만 응답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응답받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교회가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자랐던 교회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10년, 20년 후 어떻게 될 것이냐. 더 좋은 교회가 돼야 되고, 더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되고, 또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전도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될 텐데.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빈 곳을 놓고 여러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렘넌트들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받아 주셔야 합니다. 언젠간 돌아올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믿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렘넌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눈물로 받아야 돼요. 우리는 이 빈 곳을 사랑해야 됩니다.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청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실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는 확실하고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참 과거의 어려움 가운데, 복잡한 인생 가운데 여기 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은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나 지금 안 된다고 이런 조급하지 마시고 반드시 다가올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예배 승리하시고 기도소로 들어가고 여전히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축복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후대들 가운데, 이 빈 곳 가운데, 이 청년들 가운데 오네시모 같은 인물이 나올지 누가 압니까? 오네시모 같은 인물이 나와서 전도 전교에 순교하는 제자가 나올 줄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빈 곳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요한일서는 요한이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표현하고 교회에 사랑하라 이제 권고하는 것이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잘 아시죠? 바로 사랑장입니다. 이 사랑장은 바울의 사랑장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어요. 인간 사랑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모든 걸 참을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주님 치유의 역사 믿습니다. 주님 회복의 역사 믿습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세 번째 모든 것을 바라며. 무엇을 바랍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온전한 성도로 회복되어지고 전도자로 회복되어지고 그분들을 통해 세계복음화가 되어지고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바랍니다. 아니,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조금 도와주고 포용하고 수용해 줬을 뿐인데 그가 치유되고 그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1만 달란트 빚 탕감 받은 우리가 고작 그 작은 거 우리가 용서 안 됩니까? 이해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받은 자여 서로 사랑하자.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받는 자여 서로 사랑하자. 어떤 누구와도 갈등에 빠지지 마세요. 네, 이건 따라하지 마시고 용서하세요. 왜 그러면 따라하면 늦게 끝납니다. 주님의 구원을 생각하시고 늘 감사하시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통해 화평케 되어지고 여러분이 피스메이커가 돼서 여러분을 통해 원네스 되어지고 모든 현장이 모든 것이 화평케 되어지는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션을 드릴게요.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까? 집에서도 엄마 아빠가 사랑하고 있으면요, 자녀가 그 사랑 속으로 막 빨려 들어가요. 사랑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팀을 이룰 때, 그것을 우리가 구역예배 드릴 때, 내가 있는 곳에 다락방과 지교회와 미션홈을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사랑받는 사람들의 얼굴처럼,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얼굴이. 네, 여러분은 사랑받은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서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 사랑이 너무나 기뻐서 이제 이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을 주셔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이 보여질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